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부터 34절 끝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그대로 다 읽도록 합니다.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가 충성치 아니하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제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었노니 너희 전당에 있어서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나타나게 됨이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그의 판단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급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치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으시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위에 사람쳤으면 판단받는 것이 아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사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당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라. 더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아멘. 참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린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마침 내일이 고난주간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 내일 저녁이시는 우리가 모여서 주의 성찬을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 바로 이 일을 앞두고 이렇게 성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이건 참으로 글쎄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지 공교롭다고 할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일 성찬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 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배경을 조금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알고 그러면 더 은혜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민족성이 강하고 이 땅을 중심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을 가보면은 참 제가 몇 년 전에 가보고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예배가 11시다 하면 1시간 전에 가도요. 1시간 전부터 와 있어요. 지금. 와서 웅성웅성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차도 마시고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온다 그래요. 그래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되면 또 예배 시간이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말로 해요. 말로. 옛날 방법대로 해요. 뭐 종치는 것도 아니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우르르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우리처럼 뭐 묵도로 시작하고 뭐 그것도 없어요.
찬송 불러요. 이렇게 어깨를 끼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어깨를 끼고 이렇게 물결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이렇게 찬송 부르면 이 예배 시작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예배는 대개 1시간 반 정도, 어떤 때는 2시간 정도 이렇게 대개 드립니다. 그 얘기는 제가 했고요. 끝난 다음에 또 예배 마친 다음에 보면은 한쪽에서는 할아버지와 손녀, 손자 이런 아주 어린애들과 할아버지들 같이 손목 잡고 아코디언을 쳐가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춤도 추고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찬송들도 부르고. 근데 제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가요. 전 배고파 못 견디겠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오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통 3시간이 오후 3시가 돼야 다 집으로 가고 그래요. 그럼 완전히 안식일인 날이 되면 회당에서 사는 거예요. 그날은 아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갈 때도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2집, 3집 모여가요. 이 집에 3집이 모여 밀려가고, 이 집엔 3집에도 밀려가고, 이 집엔 2집이 가고. 그래서는 거기서 또들 서로 2집, 3집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끼리 모여서 이 얘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야 집에 돌아간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전부가 형제에 같이 생각을 해요. 자매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오늘은 김씨, 박씨가 모이고, 그 다음에는 박씨하고 이씨 모이고, 이렇게 모인다는 말이에요. 자꾸 모여요. 심지어는 회당을 옮기면은, 그대로 이사 가요. 집이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당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돌아가면서 옹기종기 하고서 소위 말하면 Jewish village, Jewish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 대단한.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 윤리생활, 도덕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도 해요. 정보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들끼리만 너무 친하니까. 그거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고 이 큰 가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늘 모이는데 모이게 되면 식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때마다 거기서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음식이 되니까 이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 일반적으로 에라노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에라노스라고 하는 모임의 스타일이죠. 모임의 형식이 있는데 이 에라노스라고 하게 되면은 식사를 모임이에요. 보통 모임은 그냥 모여서 차나 마시고 해지고 이렇게 하지만 에라노스라고 하는 모임이 할 때는 우리말로 말하면 식사를 겸한 시예요. 하나의 피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스트로 이런 잔치로 모인다. 오늘은 식사 겸한 모임입니다. 하면 어떻게 모이느냐 하면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요. 모두가 하나씩 음식을 자기 먹고 자기가 해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길어서 점심시간이 된다든가 저녁시간이 되면은 자, 식사 시간입니다 하면은 이제 서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음식을 했다가 자랑스럽게 이제 그것도 또 자기 친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이리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또 조금 진짜 덜 친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이거는 무시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아주 좋지 못한 보리떡 같은 거 하다가 이쪽에서 또 먹고 구석에서 또 어떤 사람은 못 가져서 못 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에라노스라는 건 본래 참 좋은 것이지만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데서 차별하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비난이 많았어요. 부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음식을 먹고 그게 그거 됐느냐 이게. 원래는 그게 아니죠. 같이 다 나눠 먹자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돈이 많고 귀족이에요. 저기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같이 먹냐 그거죠. 그래서는 부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들끼리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참 좋지 못한 음식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라노스요, 에라노스의 그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역시 자기들이 하던 풍습, 그 습관이 있으니까 그 맥락대로 에라노스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로 바뀔 때는 원래 에라노스가 아가페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오절교회, 성령 충만한 오순절교회는 어땠느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경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함께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 거로 저들은 모일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거짓말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없고 아주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무상했어요. 뭐 부자가 없어요. 다 내놓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유무상통 서로 통하기를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였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모였지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있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에라노스 타입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래서 에라노스 모임이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생각하게 돼요. 그 성찬하는 스타일로 그런 의미를 가미하면서 이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아가페 모임이라는 것은 아가페 잔치라는 건 꼭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성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거기에 가미되면서 음식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셨어요. 이때는 물론 어떠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빈 부가 없지요. 가난하고 부하고 간에 다 같이 모아놓고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뭐 가난한 사람도 천한 다 와서 이 세리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 교인도 상관없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일같이 축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축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축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기쁜 마음. 지금 우리 교인 수가 많아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많았습니다. 이건 본의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친교실을 지을 때는 사실은 예배 마치고는 바로 가서 차를 마시면서 한 2시간 있다가 가기.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하고 또 친교하고 이렇게 하나의 친교 장소로 해서 친교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게 안 되게 되었다고요, 지금.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마음은 그래요. 정말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지난날에 에라노스 잔치를 하던 그런 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아가페라는 모임으로 모여서 사랑의 단, 애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이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전례가 돼가지고 전통이 돼가지고 파급되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물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와 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하니까 물 모였다가 그렇게 쉽게 또 집에 갔다 오고 그럴 게 못 되니까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애찬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잖아요.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히 남의 단점을 보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시비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음식 나눠 먹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다시 아가페가 에라노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좋지 못한 체질의 에라노스로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고 그러잖아요. 너희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이 총속인데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야 해야 될 바로 이러한 일이 어느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있는 자는 잘 해가지고 저들끼리 좋아. 자기 분파대로 자기끼리 이리 와라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돼요. 나누어지고 분양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해를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단한 책망이 옵시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 번역을 좀 바꾸면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찬 모임이 뜬다. 성격상 아주 틀렸다. 그런 거로 이런 일 하지 마라 하고 본문에 말씀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것은 아주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9절에서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17절에서 이것은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런 애찬까지도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 아가페가 에라노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대강민론이 그랬어요.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꼬집어 말씀드리는데 끊어먹어야겠어요.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대강민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강민론이 그것을 번역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거예요. 중요해요.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걸 전부 사실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대강민론이 그걸 전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수 있으랴?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계기로 해서 교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을 뿐이지 들려오는 소식을 내가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맨 끝에 보면은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는다고 고치고 두 사람은 굶고 이래서 되겠냐.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러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질서를 잡고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라. 여기서 애찬을 할 때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고 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은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이 애찬의 문제를, 이렇게 아가페라고 하는 문제를 잘 말씀을 하고 나서 이걸 계기로 다시 성찬에 대해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애찬의 근본은 성찬에게 있으니까요. 예? 성찬을 바로 알면 애찬이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찬의 문제를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좀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산예식을 행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께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런 성을 말해볼 수 있지요.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에 들어서 내가 전에 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인데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래야 돼야 되는데. 아니요.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전설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나타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마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의 생활에 함께한 야고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 서른 야고보 사도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나라 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초조하고 불안해 못 견디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이거 받아 먹으라 하니까 야고보가 영 마음이 편안치 않았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안 먹고 안 받아 먹고 나가버렸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합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회개했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자,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15장을. 그 부활장에 보면 어디에 나타났고 어디에 나타났는데 500명에게 나타났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에게는 단독으로 나타났어요. 여러 나타나는 중에 야고보 사도에게 단독으로 1대1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이시고 부활을 그해 주셨는데 그때이 어땠느냐 하는 전설에 의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때 딱 들고 야고보야 이제는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이제는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그때에 야고보가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감격해서 받아 먹고 받아 마시고 그때부터 헌신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칩니다. 마지막에 순교까지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보세요. 이걸 만약에 그대로 전설대로 믿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자인 사도 바울에게 어떠했을까? 미루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도 바울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너도 이제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대로 영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성찬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비롭게 신체험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여기 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받았다는 말이 교리나 지식의 얘기예요. 하나의 전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비로운 체험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주께 받은 것이니 직접 받은 거예요. 이건 제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받았어요. 직접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거로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자면 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 받아서 하고 우리도 전함받은 것이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대로 시행하면서 이건 이대로 준행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체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그런 걸 우리 성찬식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특별히 이것은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옵니다. 은혜의 방편은 대략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말씀이요, 하나가 성리예요, 또 하나가 교역자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전도자, 교역자. 이 세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상징으로 혹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례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례라는 것은. 그래서 유명한 종교계 마틴 루터는 말씀 선포가 없는 성례는 미신이다. 반드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서 성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야 이 말씀적 역사가 있을 때만이 성례가 성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분에게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에게 떡을 안 주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요. 교회 나왔다가 저희들끼리만 먹더라 그러고 불평하지만은 그건 아직 뜻을 잘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시골 교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조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시골 교회는 다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 보잖아요. 할머니, 손자 줄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보다가 성찬식 하게 되면 할머니가 하나 꺼내가지고 야, 너 못한다 하나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말려도 말 안 들어요. 좋은 거야. 나에게 좋은 건 걔에게도 좋은 먹어라.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뜻을 모르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예. 말씀의 의미 모르는 자에게 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아주 이것이 말씀이요, 내게 향한 사랑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 시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이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서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에는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유칼스테이사스, 이건 감사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것도 축사라는 것은 곧 감을 말해요. 유대 사람들은 주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갖다 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일어서서 꼭 떡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 입장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식사하는, 참 우리는 식사 기도가 조금 복잡해요. 뭘 이 음식 먹고 건강하야 뭐 어쩌고 말이 많아. 그런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식사 기도는 감사 기도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참으로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합당치 못하게 하지만은 부족한 게 많지만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인이하게 해주시고 뭐 그다음에 남북 통일하게 해주시고 별 얘기 다 나와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식사기도가 도대체가 뭐래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또 있지. 그 다음 얘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기도는 정말 감사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5,000명을 앞에 놓고 이 떡을 나눠줄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우리 나이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 앞에는 이게 한심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뭐 믿사옵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긴 기도 안 했어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떼주니까 이적이 나타나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이적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잖아요. 내 피와 내 살과 십자가를 손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완성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당하는 사람들을 이로써 구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성찬이에요. 또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떡이 정말로 살로 변한다 하는 얘기고, 또 개신교에서는 누구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떡과 주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주님의 생명력이 함께한다 하는 뜻이고, 주빙글리는 이것을, 주빙글리라는 사람은 상징설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이거 행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주님께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성육신적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요. 세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 이걸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만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을 보면서 생각하듯이 우리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다.
재림 대망 신앙이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섯 번째는 받아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개와 함께 자기를 살피며 내가 이 거룩한 떡을 받기에 합당한가?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스스로 살피면서 깨끗한 심령을 입어서 성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례예요.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로시다. 그 속에 이 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은혜의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에 화목이 있고 하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종말이 있고 재림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3일 저녁에 나오셨는데 다 같이 경험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고난을 마음에 면서 주의 고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살피면서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놓으시나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며 은혜 가려 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귀한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금이 있게 하시고 그로써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버릴 것을 버릴 것 다 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과 그 거룩한 능력 오늘도 채워주시고 이 거룩한 은혜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